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앞에서 기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가랴의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잘 아시죠?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저희가 보내게 됐는데 그 4번의 주일을 가리켜서 대림절.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들은 말씀 그대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로만 의인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인 척 한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것이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흠이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한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한두 서너 가지 약점들이 좀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좀 단점들이 조금씩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벽한 신앙인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때마침 제사장 직무를 행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당시 이 스가랴는 그룹에 이렇게 반열이라고 하는데 반열에 24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반열에 있었는데 한 그룹에 한 900여 명 정도가 그 한 반열에 그룹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2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성전은 몇 개예요? 예루살렘 성전 1개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그룹의 턴이 돌아오더라도 제비를 뽑아서, 그 당시 전통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 뽑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근데 그 제비에서 뽑힌 거예요. 9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9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이게 근데 우연이 아니죠.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긴장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통 가면은 좀 정리도 조금 하고 좀 이렇게 청소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는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메신저가 자신의 눈앞에 보인 거예요.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보고 놀랬죠. 당연히 놀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은 즉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고 없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놀고 있을 때, 손 놓고 있을 때, 딴짓하고 있을 때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예고 없이 임하는 주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천사가 이어서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늙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자연적으로는 임신될 수 없어요. 자연 임신 불가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간구는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은 이렇지만, 나의 사정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이렇지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천사의 말처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미 자녀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을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듣게 되니까 수태고지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15절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큰 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세례 요한을 사용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17절은 더 감동적이에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겠대요. 엘리야의 그 영성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겠다. 또한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로 내가 준비시킬 것이다. 그 일에 세례 요한을 쓰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작 아버지가 될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사가랴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근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이게 될 일인가? 저 같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했을 텐데, 사가랴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전혀 감사의 마음도 없어요. 전혀 기대감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첫 반응이 뭐예요? 첫 반응, 이게 중요하죠. 18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네,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이미 질문했다는 것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린 늙어서 안 돼요. 이미 힘 빠져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치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서너 가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단칼에 그냥 거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늙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가랴의 말은 정확합니다.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요. 과학적이에요. 많잖아요. 그런 단어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님, 이성적인가요? 합리적인가요? 과학적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 일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은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은요?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일은요? 예수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이론으로, 나의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더 신뢰하면 그것부터 벌써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막 반항적으로 안 믿을래요. 하나님 말씀 거짓입니다. 거칠게 해야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것만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눈앞에 보여도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심지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안 믿고 내 마음에 편하면 믿기 시작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한두 가지 걸리면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물론 사가랴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앞으로 태어날 요한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돌아갈 것이다.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단 한 가지가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안 돼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한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사가랴와 비교를 하겠어요. 하지만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나의 신앙생활에 사가랴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고상한 불신앙. 영어로 표현해 보면 novel unbelief라고 했어요. 젠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상하게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가랴도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 그대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천사를 눈앞에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가랴의 약점이 탁 드러난 거예요. 저희는 늙어서 안 돼요. 안 돼요. novel unbelief. 이제 천사가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가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가랴야, 내가 누군지 밝히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사는 다름 아닌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처럼 국무총리처럼 긴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앞에서 일하는 수행하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보내신을 받았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야.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야, 사가랴. 네 가문의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러니 사가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의문의 소식이, 믿지 못할 말이에요. 오히려 염려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 단 한 가지만 걸려도 그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식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노라.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이건 좋은 소식인데 넌 좋은 소식으로 받지 않았구나. 그렇죠? 이건 기쁜 소식인데 너는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았어. 그러나 네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본보기처럼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믿지 않아도 좋아. 상관없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을 믿었다면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지 않고 기쁜 소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로 몇 개월간을 살게 되잖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왜 벙어리가 됐을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저는 영어 성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수십 개면 수십 개, 수백 개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멘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yes, yes, yes. 아멘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가랴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noble unbelief는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스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 흠이 없었던 사가랴도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어요. 나이 많은 것이 다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리적거리는 제 마음속에 있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 선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noble unbelief가 있었어요. 고상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끄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들을 이 시간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